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의 삶에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녁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명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늘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주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감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함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구약 성경의 77절이라는 그런 절기이기도요.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이기도 한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멀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라는 단어가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정도 자유롭게 온 세상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언제 우리 나라, 우리 조국을 자유롭게 이렇게 다녀올 수 있을까? 언제 정도 또 교회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모이고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리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다른 환경,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또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설날 때 잠시 예배를 모이지 못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예배가 재개되고 그리고 또 설날 이후에 잠시 모이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었고요. 5.23 전도축제도 우리가 기획하고 그것을 무사히 잘 또한 치룰 수가 있었고 여름 행사도 큰 변수가 없으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객지에서 살아가시느라고 다들 수고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매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주최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님을 위한 세미나를 줌으로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석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다. 사람들의 마음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장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재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60% 많은 데는 6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 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예배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를 답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편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작년도 그러하지만요 주일학교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큰 규모의 교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교사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작은 규모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차원에서의 교육과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전 세계의 상황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은혜의 교회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몇 달을 제외하고 우리는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은 작년대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청년대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잃지 않고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게 될 때에 무조건 감사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
자기의 나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상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갔으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들이 좋은 모습은 본받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같이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다니엘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무조건 감사해요. 자고 오면하지 않고 모든 것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나는 무조건 감사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지금 만났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원수가 지금 서슬프는 칼날로 사자고에 던져넣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요 다니엘 마음속에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이런 의지가 그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진데 우리는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보통 때 감사를 잘 하지 않는데 맥주 감사주일 이런 날을 딱 되면은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좀 찾고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셔가지고는요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제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와 귀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 또한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귀도 다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나서 꿈속에서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었는데 꿈을 깨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는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닫는 눈이 복된 눈이고요. 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깨달음의 문제이죠.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가진 것이 제 아무리 많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깨닫는 인생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성. 그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할 수 없고 기도 들을 수 없는 3중 장애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글 있잖아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볼 수 있다면. 이 감동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글입니다. 그는 이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만약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몬동이 토는 태양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용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는요 볼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여인에 비해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회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적은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적은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감옥이 머문 그곳을 성소로 만들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적었고요. 그리고 참되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그는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불리한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불리한 환경을 핑계 삼아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요, 우리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평강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평강이 없어요.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고 항상 두렵고 염려가 많아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평강하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에 나가서 나중에 또 그래 저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여러분 사건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것, 두렵다는 것,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있어서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더불어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딱 옆에 있으면 아들은 항상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돌아가셨다든지 안 그러면 내 품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이신 영혼의 목자이신 아버지를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품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모신 인생은요 인생을 살아가지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 아버지로 그분을 숨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신가요? 자식이 아버지 품에 있는데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긴다면 여러분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따라해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시오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시오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구해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지금 원수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감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마음속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원수가 내 삶 속에 여러분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말고요, 당황해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했지만은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점점 절망적인 삶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게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모습들은 바꾸기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부정적인 생각은 달아나게 됩니다. 불가능한 생각은 달아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상황을 가능성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해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꼼꼼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며 원망 불평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인생을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충족시키는 겁니다. 인풋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상황을, 모든 환경과 만나는 상황을 긍정하는 인생, 긍정의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요, 참 바르게 살았던, 올바르게 살았던 올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인생 속에서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를 욥의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인생이죠. 그런 안 좋은 실제, 나쁜 실제인데요, 이 사탄이 욥에게 와서 시험을 가하게 되죠. 혹독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인생 속에서. 그는요 동방에서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한번 핍박을 가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죠. 평생 일구었던 재산이 며칠 사이에 증발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붕괴 사고가 나와가지고 매몰되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욥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막 그 다음에 매몰 사고가 일어나서 버스를 덮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 살아가면서. 그렇지 말아야 되겠지만. 근데 뭐 욥이요. 이런 일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볼 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어떤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부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긍정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머물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제 좀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계획. 통독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이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좀 인풋하는 시간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지 자식을 기르든지 육아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교회 사역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가 저를 놀렸어요. 예수쟁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 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더라고요. 그 속성이 더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딱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그냥 불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당신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풀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안이십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이 대안입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희망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 막아버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라. 아멘.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네 라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네 라고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네 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어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말씀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속에 높아지기 바라고요, 찬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